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3월 21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높은 산으로 가십니다. 베드로는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오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산에 오르는데 집중하며 한참을 올라갔습니다. 산에 오르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입니까? 그저 눈앞에 한 걸음 한 걸음만 생각하고 걸어가는 제자들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께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광채가 나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원래 처음부터 이 세상의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영광스러운 모습이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당연한 모습을 갖추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에만 그치지 않고 구름 사이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선포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포를 통해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본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참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오해하고 있지만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자신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세상을 향해 참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부산진인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내면서 가지는 작은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여 잘못 바라보기 쉽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의 본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성도들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진짜 하나님의 본 모습을 발견하고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바른 기초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에도 놀랐지만 또 다른 이유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역사 속의 그 인물, 전설적인 선지자가 변화된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예수님께 이곳에 초막을 세 채 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은 없었지만 그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논리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좋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은혜를 누렸다고 해서 은혜의 총량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제자들은 산을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곳에 머물기 위해 집을 짓겠다고 했었지만 그곳은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산 아래 사람들에게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 제자들의 사명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경험한 사람으로 아직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했습니다. 성도는 은혜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 안에 채우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받을 은혜만 바라보고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다른 이들을 향해 흘러가야만 합니다. 그때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또 특별히 생각나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입니다.